네, 제 이름은 김예진인데요. 저는 제 이름을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제 또래 동명이인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태어날 즈음에 드라마가 하나 히트를 쳤대요. 거기에 되게 참하고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인 그 예진아 씨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뭔가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인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일 때는 한 반에 예진이가 4명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진이라고 불리지를 못했어요. 1년 내내 김예진의 앞글자를 따서 김예라고만 불렸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뭐 신예, 이예, 한예 이렇게 불리고 예진이는 예진이로 불리지를 못했습니다. 4명이나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저는 김예 이렇게 불리는데요. 불리다 보니 이것도 나름 추억이 있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애칭을 붙여주고 별명을 붙여주는 것처럼 무언가를 명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성주일인데 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슬슬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누군가를 정의하고 지칭하고 설명할 때 이름 석자뿐만 아니라 별명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이나 특징을 칭한다든지 합니다. 그 사람은 키가 커, 서울 사람이야, 아니면 학생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적어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너 페미냐 하는 게 굉장한 욕으로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페미니스트, 여성주의자를 줄인 말인 페미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명명되고 있는 거죠. 보통 그런 식으로 즉 너 페미냐 하고 묻는 사람들의 의중에는 페미니스트는 남성을 아예 지워버리려고 해. 남성을 싫어해. 이런 인식이 깔려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10계명이 나오는데요. 10계명을 이해하는 과정에서도 이 페미니즘에 대한 이해 과정과 비슷하게 오류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 관한 법을 가지고 안식일까지 일을 해야만,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만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이들을 너는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죄인이다 하는 식으로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합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과 10계명을 이해하는 것은 대상이 지닌 중심 의미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이름 붙이기, 즉 사람의 10계명은 안식일을 쉬지 않는 이는 처벌받는 공포의 날로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붙이기, 하나님의 10계명도 과연 그럴까요? 안식일에 쉬라는 말이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서는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모든 이들에게 진정한 쉼을 주는 해방의 날을 기억하라는 게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 붙이기 아닐까요? 그렇다면 다시 페미라는 이름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성주의는 여성만을 위한다거나 아니면 남성을 지우려는 사상이라는 일부의 해석과 달리 사실 페미니즘은 배제가 아닌 확장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운동을 비롯한 여러 인권운동, 사회운동이 옛 이름 떼어내기와 새 이름 붙이기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주의자들의 시각은 우리가 문제시하지 않았던 일상 속 가부장적 문제를 포착하게 해주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어내줍니다. 이러한 여성운동의 과정은 기존 사회가 여성에게 붙여왔던 옛 이름이 잘못된 명명임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붙여졌던 시대적 꼬리표를 떼어내고 남성만이 서 있던 자리에 여성의 자리도 마련하는 것. 이것은 그간 사회가 여성에게 해왔던 이름 붙이기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회가 여성에게 남성을 기준으로 한 구별과 차별을 토대로 여러 이름을 붙여왔다면 오히려 여성운동은 확장과 연대라는 새로운 이름 붙이기 방식을 보여줍니다. 비정규직 여성, 이주민 여성, 장애 여성, 성소수자 여성 간의 연대는 얽혀있는 사회 문제들이 공통되는 원인을 꿰뚫게 해주고 함께 힘을 합쳐 그것이 해결되게 합니다.
여성이라는 정체성부터 각자의 사뭇 다른 정체성까지 공감의 폭을 넓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중에서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린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아주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당시 성전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동물들을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멀리서 몇 주 동안 열심히 양을 끌고 와도 자꾸 이걸로는 제물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성전 밖에서 비둘기를 사와도 낮은 등급을 받고는 제물로 인정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래서 낙심한 사람들이 성전 안을 둘러보니까 여기에서 바로 성전 안에서 온갖 제물을 팔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전 안의 장사꾼들은 구분 그리고 배제라는 두 가지 무기로 큰 이익을 취했습니다. 성별을 구분하고 여성을 배제하는 것처럼 재물을 구분하고 일부를 배제하는 방식이지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러면 새민족교회는 장사하는 집인가요? 그랬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소나 양 같은 재물이 아니라 헌금을 하니까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무기명 헌금 대신에 기명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명예의 전당을 차려보는 겁니다. 이제 매월 헌금 많이 한 순으로 이렇게 앞자리를 드리고 헌금 안 한 사람은 저희 구석에 가가지고 서서 예배를 드리고요. 한번 상상해 보시면 참 기가 막히고 좀 우습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상상을 했을 때 슬프다는 감정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한국 사회에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공간을 발견했다는 행복이 사라질 것 같아서요. 새민족이라는 이름을 믿고 교회 문을 열었는데 여기도 구분과 배제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니 너무 슬프지 않으신가요? 여러분과 제게 새민족교회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함께하는 집이니까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그 무언가의 이유로 세상에 상처받았을 때 세상이 내게 요구하거나 붙이는 이름과는 달리 그저 내 존재 자체로 사랑받을 수 있는 집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분과 배제로 인한 차별이 없는 집, 만민의 집이 곧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는 팸이라는 이름은 구분하고 배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포용하고 연대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만약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새민족이 외치는, 새민족이 호명하는 페미니즘은 그렇게 누군가를 꼭 안아줄 수 있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그러한 이름 짓기를 실천한다면 분명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겠지요. 누군가는 구분과 배제가 포용과 연대보다 더 명확하고 강력하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그런 말들에 고개를 젓습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도 유대인이랑 그리스인이랑 바울은 생각이 다 다릅니다. 이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십자가를 싫어했습니다. 철학과 이성이 발전한 그리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뭔가 좀 어리석은 죽음이었고요. 그들은 그들의 기준, 즉 율법이나 이성을 바탕으로 십자가를 나쁜 것으로 분류하고 재수없는 이름으로 명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연대하며 쓰러지는 것이 결국 모두를 구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십자가의 힘이었습니다. 무너지고 쓰러진 이들이 서로의 팔을 붙들고 몸을 간신히 일으키는 것. 그것이 십자가가 지닌 부활의 힘이고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을 아름다운 부활로 명명했습니다. 십계명을 어떻게 보느냐, 성전을 어떻게 보느냐,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 결국 해석의 문제입니다. 여성주의자의 해석에는 차별이나 혐오나 배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랑스럽다는 시선으로 따뜻한 관점으로
끌어안고 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페미라는 이름에 대해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누군가 적대적인 시선으로 세민족 여러분께 너 설마 페미야? 하고 묻는다면 우리는 밝게 웃으면서 연대하는 페미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추천드리자면 같이 페미할래? 라고도 대꾸해주세요. 함께하는 게 페미니즘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여성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성이자 세민족 교우로서 서툰 제 생각을 들려드렸습니다. 어릴 적 다닌 교회에서 저는 이 설교하는 자리가 목사님의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또는 그 교회를 다닐 적의 저는 이 자리를 목사님만의 자리로 명명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포용하는 여성주의자의 시각에서 이 자리를 다시 명명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우리의 자리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